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 13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는 우리 큰 누님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8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누님이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건축한 집에 이제 신혼을 이제 꾸렸는데요. 그 집이 꽤나 어색했는지 저를 보고 자꾸 이제 야, 너 같이 살자. 같이 얼마 동안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니 진짜 눈치 없는 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누님이 먼저 오라고 한 건데 자꾸 저보고 눈치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누님이 제안한 거예요. 아무튼 한 집에 살다가 새 집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리고 뭐 집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그 집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돗물이 안 나와요. 왜 수돗물이 안 나오면 지금은 이제 그 동네를 가면 이제 굉장한 아파트촌이 되었는데요. 80년 중반에 그곳이 막 새롭게 개발되면서 건축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변에 어떤 부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물을 미리 저녁에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갖다 놓고 또 물을 끓여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을 짓다 보니까 온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게 어떤 것과 같냐면요. 아주 고가의 차를 사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장식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해서 이제 차를 한번 운행하려고 하니까 차에 연료가 없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들 그 집에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미의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성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요즘 성도들의 성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성향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인데 정말 보기엔 너무 멋진데 그곳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적어도 이 수요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지만 요즘에 신앙을 가진 분들의 성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들은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 요즘에 많이 팔지 않습니까? 전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최신 고급 전등이면 된다는 식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효력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정도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피상성. 믿음의 뿌리나 그 뿌리의 권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피부에 닿게 하는 새로움이 나를 자극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피상성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벽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은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집의 토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온전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성도들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6절에 나오겠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3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강한 의죠, 또 믿음의 열정, 또 당찬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바울이 굉장히 자신의 나약한 현실적 처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사도적인 복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도적인 복음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적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적인 복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적인 복음이에요. 사도적인 복음. 여러분, 기쁜 소식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적인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이 바로 사도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도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 수준이나 어떤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와 이 복음 선포는 분명히 독특하고 특별했어요. 또 뭔가가 작정만 하면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정통신앙이며 너희들의 신앙은 참된 사도들의 신앙과 전혀 틀리지 않는 순도 100%의 신앙이므로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에 너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은 사도적인 복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12제자가 전했던 복음과 전혀 틀리지 않는 동일한 복음을 내가 전한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감옥 갇힐 일도 없는데 내가 이거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살폈던 그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주관적인 믿음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몇 사람이 3, 4, 5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이 흘러나오는 이 수원지와 연결되어야 온전한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진정한 신앙은요, 올바른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사도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에 군림하고요, 특별한 자리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증거한 그 진리를 이방 교회인 너희들도 똑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복음의 구체적인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이 3장의 시작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보실 때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려면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그럼 은혜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신 어떤 것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신 어떤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셨을 때는 그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뭔가를 주셨다는 것은 그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메꾸어주고 섬기는 손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놀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화를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 중 한 분인데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주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천주교에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란 말이 뭡니까?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란 말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 이 말입니다. 드러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3절 4절 나와 있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이 많은 분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 이 말을 다양한 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1장과 2장이 아닌가, 아니면 갈라디아서인가? 왜냐하면 그 바울 당시의 편지들은 다 회람 서신이었거든요. 한 교회가 받으면 자기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받으면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주고 또 빌립보 교회를 주고 돌아와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간 서신에 대한 많은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아서 이 계시로 감추어졌던 걸 드러냈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편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뭐 갑자기 뭔가 좀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천하를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다. 근데요, 이 오이코노미아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코노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경제라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경제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뭐 이게 좀 경제적 용어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데 돈이 좀 있다고 왕창 써버리면 그때를 경제라고 하지 않고 비경제적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적재적소에서 잘 조절하여 쓸 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쓰는데 대충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창 한꺼번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이 스케줄은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케줄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의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경제를 실무하는 담당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실 이제 그 담배 가격,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가격이 80%가 인상된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비자 생필품에 대해서 그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자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피력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 술이나 담배는 소비자들, 아주 서민들이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필품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상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느닷없이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80%를 올려버리면 과연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분배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경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경제 입안자들의 경제적 관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시대가 서민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라 경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했다면,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금 막 특별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앞치마만 만져도 막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유병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경륜, 자신이 어떤 인생의 몫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적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2사도의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란 말,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거 주셨으면 그 특별한 거 주고 사람들 위해서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와 다르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경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몫으로 사용하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보면 더 놀라운 건 은혜의 경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할 일. 목사들은요 늘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목사들의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구원자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청바지를 입은 예수 유혹에 오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유혹에서 만나다. 저 책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시대를 살아도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해도 구원자 예수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왔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문득 요즘 교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21세기를 사는데 대부분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예전 방법 그대로 그냥 구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80년대 방법이 옳다고 말하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직무태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경륜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늘 열린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미래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시대와 지역사회 속에 교회가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21세기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21세기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늘샘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샘 교회가 21세기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못 다가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많은 교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 목사는 그렇게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굉장히 교회가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를 찾아오면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그 자체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뻥을 좀 칠 줄 몰라요. 뻥을 좀 치고 할 줄 알면 좋겠는데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진정성을 보면서 또 다른 도전을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소통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하늘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이제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바울의 은혜의 경륜, 이제 21세기에 하늘샘 교회에게 그 키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 자기가 복음의 제수가 되었느냐?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같이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려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수가 된 것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친히 한 몸 되어줌을 보여준 거예요. 노예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쪽방촌을 방문합니까? 왜 우리가 장애우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좀 있어서 그들에게 좀 더 빛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믿음의 이방인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그들도 복음의 한 가족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것은 사도 바울의 친히 제수됨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수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의 제수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빅3 교회가 있습니다. 빅3 노예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다시 경매가 됐는데 자산 가격이 1,000억 정도 되는데요. 280억에 팔렸답니다. 여러분, 280억 팔린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누구에게 팔렸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교회 건축하시려고요. 교회에서 한 달 넘게 잠을 주무신 분이에요. 차도요. 봉고차 타고 다녀요.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봉고차 타고 다니시고 옷도 흐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교회가 부도가 나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완전히 다 와해시켜버렸어요. 심지어는 기존에 있던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답니다. 교회가 빚어지면 사채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온대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이 돈이 좀 있는데 교회가 힘드니까 돈을 좀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왜 그러면 기도까지 하면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일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헌금 개수하는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생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쪽방촌 사역이나 북한 여성 생리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교회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이 필요한데 말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장학금을 주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손길들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손길들을 통해서 이 하늘생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규모는 있지만 그렇게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도 비상성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나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위해 제수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요,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도전받아야 될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늘생 교회가 끊임없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대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하늘생 교회가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디아코니아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귀한 길들은 하나님이 하늘생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임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생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생 교회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정말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창출하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